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바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 따라야 하는가에 관한 이론적인 가르침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누가복음 10장은 실전 훈련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의 사람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70명은 예수님의 12제자와는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를 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2인 1조로 한 팀을 구성해서 모두 35개의 팀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왜 2인 1조로 보내셨는가 하면 복음 사역을 위해 서로 의지하고 도우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했을 때 그 증언이 참 증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한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0명을 파송하실 때 2인 1조로 보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는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어낸 신앙적인 이야기를 전하거나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법정에서 내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증인처럼 성경을 통해 보고 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증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인 1조로 한 팀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전도자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교훈을 전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어린 양이 사나운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세상은 그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로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남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을 잊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호의를 받는 사람이 거절하거나 호의를 곡해한다면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복음을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신을 유혹하려는 사람으로 취급하며 적대감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즉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삶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로 인해 오히려 고난과 핍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두 번째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전대는 지갑을 말하고 배낭은 옷이나 신발을 보관하는 가방입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품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필수품마저도 소유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는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준비는 필요하지만 내가 준비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 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조차도 때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